할렐루야. 2024년 9월 3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새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동양선교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2024년 좋은 열매를 맺어 온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들고 나와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나와 있는 백성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며 포로로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렸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하여 주셨던 회복의 말씀처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차례로 이제 귀환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요, 그 중에서 3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는 책입니다. 1차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일을 성취했고,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잘 살도록 영적인 회복에 관한 일들을 감당했고요. 이제 3차 포로로 돌아오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었습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요, 바사 제국의 아주 고위 관직인 술 맡은 관원장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 느헤미야서가 시작되었죠.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 어느 정도의 위치였냐면요, 왕이 마시는 술을 비롯해서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을 하고, 또 왕의 침실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경호하는 일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상 왕의 아주 최측근에 해당되었고요. 당연히 왕의 행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술관원, 이렇게 영향력이 큰 이 술관원장이 누가 되었냐? 느헤미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지휘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이때에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주고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조국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1장의 내용이었었지요. 그리고 4개월 후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얻어서 조국 땅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무심하게 방관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 금식 기도의 열매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향한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었었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후원하는 셈이 되어서요, 페르시아 왕은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물자, 지휘권, 행정권 모두를 가지고 페르시아 왕의 호위 무사, 군사 데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떠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한 만큼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느헤미야는 벅찬 가슴에 흥분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일할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요 참으로
차분하고 조용하게 이 사역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발빠르게 행동했다라기보다는요, 그것을 품고 먼저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이 오로지 자신만의 일이 되지 않도록 했던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자신의 사명 감당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신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올려드리는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했던 그 느헤미야의 일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우리도 우리의 일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는요, 서둘러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신이 떠나온 조국이 버려져 쓸모없는 땅이 되어간다는 슬픈 소식, 그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 후원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내려왔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첫걸음을 발빠르게 내딛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요, 3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것을 돕게 하셨는지, 이런 거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는요, 이 일을 서두르기 위해서 바로 그 자신의 발걸음을 내걷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긋하게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용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차를 나갔다라고 성경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3일 동안 무엇을 했을지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의 달라진 낯빛을 읽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짧은 순간에도요, 느헤미야는요, 기도부터 했다라고 2장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개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땅 예루살렘,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하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며 예루살렘 성 재건의 비전을 이루어 갈 그 놀라운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도우시고 간섭하여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눈앞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요, 그 일을 하러 달려나가는 스타일이라서요, 참 그 일을 두고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업
앞에 놓고서 하나씩 하나씩 쫓기듯 그 일의 진행을 체크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향인 저와 오늘 느헤미야는요, 상당히 다르지요. 느헤미야는요, 1장 시작부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것을 먼저 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명의 땅에 도착해서도요, 먼저 기도하면서 숨을 잘 고르고 있다는 느낌 갖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요, 사람을 먼저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일에 어떠한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지를 먼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한 느헤미야는요, 섣부르게 이 일을 도울 사람들을 찾으면서 자신의 일로 이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병은 소문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요받잖아요. 적재적소에 물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또 도울 수 있는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현명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느헤미야는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시기를, 또 도울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의 시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섣부르게 이 사명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사명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요, 비난을 받고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사단의 세력이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세상의 공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더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알리고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 그에게 이런 방해와 공격은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오히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거는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의 사역임을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모두에게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유다 백성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때 페르시아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이 된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 분명히 말했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서 또 페르시아의 왕이 도왔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되도록 후원하고 격려를 해주는 이런 페르시아 왕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재건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돕고 힘쓰는 사람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이 일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름으로 그가 형통하게 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방해와 압박,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결국에 이 일은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되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게 된 후에는요,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과를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이야기 읽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보았지요. 그것을 통해서요, 이 사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었나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첫 걸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도록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크고 작은 일이든지 먼저 기도를 통해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